대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중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중해를 가리켜서 대해 또는 서해 또는 블레셋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는 사실은 바다들의 중심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이 지중해 바다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지중해 바다, 즉 이 대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바다가 바로 이 대해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해를 통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 이야기는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거짓이냐 뭐 이야기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게 사실 진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를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물고기. 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주셔서 17절에 보시면은 그 큰 물고기가 이빨도 없고 잇몸으로도 씹지 못하고 그리고 물속에 오래 있지 못하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낼름 삼켜가지고 그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그것을 뱉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과 또 경험과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가고 싶지 않으면은 막 배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세안이도 어릴 때 저한테 이제 엄청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꾀병을 부려가지고, 안 아픈데 아프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하기 싫은 일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주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심리학자들과 조언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그렇지 않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셨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래 뭐 힘든데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랬으면 오늘의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이 부활이 역시 우리에게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은 원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힘겹게 죽어가셨을 때 그럴 때 결국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모술 지역, 그 이란의 모술 지역이 바로 이 니느웨인데 그런데 이 요나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그 반대편 방향 요빠 항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돈을 주고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지금 대해를 통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니느웨 그 당시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바바리안이라고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다고요? 바바리안. 바바리안이 뭡니까?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그래서 이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잔인함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미소야, 일로 와. 그래서 사람의 우리 우집사님께서 잠깐 미소를 좀 우리 세이가 그래서 이 사람을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보통은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없이 죽여주는 것을 굉장한 예의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최고로 그냥 고통에 고통을 주면서 죽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막살인의 이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바리안, 바로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도 그냥 좀 편하게 죽여야 되는데 그냥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끼고 죽도록 해서 죽였고 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형틀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바리안,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형틀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을 만든 것을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은 어떤 죽음이냐? 이 십자가 형틀은 사람이 고통이라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대한으로 느끼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것을 채용한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굉장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만 죽였냐? 국가 반역자, 국가를 반역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사람들을 죽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몸이 워낙 약하셨죠. 그 전에 고문을 당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고 사실은 며칠씩 달려 있습니다. 며칠씩 달려 있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서 느끼는 고통은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호의가 뭡니까? 그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이 심장이 눌려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형틀인데 그 형틀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요나가 지금 요파 항구를 통해서 가려고 했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다시스는 고대부터 솔로몬 때부터 철, 뭐 구리, 녹, 납, 뭐 금, 은, 상아, 원숭이, 뭐 공작 이런 것을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수입해 들어오던 나라가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는 이 스페인의 이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진귀한 물품들을 고대로부터 들여오던 그런 나라고, 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다시스 민족의 성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이 다시스라는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인데 배를 타고 먼 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그 땅끝에까지 항해를 해서 가서 발견한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다시스 왕이 이 헬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 풍부한 땅에 아무데나 정착해서 살라고 정착 자금 다 대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우린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에 성도 쌓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시스의 왕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자금을 주면서 그러면 나라에 가서 이 돈으로 나라의 나라의 성을 잘 쌓아서 그럼 잘 사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오실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또 힘들면 지내시고셔도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바리안, 이 완전히 사람을 막 뭐처럼 여기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무식하고 아주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젠틀하고 모든 물자가 풍부하고 누구도 다 수용해주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다시스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지, 바바리안 같이 막 사람 잡아먹고 막 뭐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요나가 반응한 반응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들, 또 하기 원하는 일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의 반응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 요나가 가는 도망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안 가지만 그래도 다시스로는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안 가지만 그러나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만약에 동그라미를 치신다면, 마침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비행기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다시스의 그 좋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의 삭도 나한테 딱 있고, 그 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백삭을 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주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내가 안 가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은 내가 안 가지만 그냥 다시스로는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3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영아,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피했습니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나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서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끝! 하나님 얼굴 뭐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 얼굴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비아가 이야기하는 내 마음대로 뽑은 아프리카의 속담 베스트 5, 5가지의 다음과 같은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본인이 이제 뽑은 거죠. 첫 번째는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묶는다. 거미줄도 엄청 많이 모이면은 사자도 묶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속담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네, 어렵고 힘든 수많은 역경을 겪어야, 또 우리의 몸도 많은 질병들을 겪어야,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기에는 모기도 많다. 이제 비가 이렇게 이번 주 비가 와서 농작물도 잘 자라지만 또 뭐도 많습니까? 모기도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이 트면 가젤도 뛰고 사자도 뛴다. 남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적기에는 다른 많은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사자가 말하기 전에는 모든 사냥꾼은 영웅이다. 사자가 말하기 전에는 모든 사냥꾼은 영웅이다. 이게 요나하고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역자는 정당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얼굴을 뵈실 때 모든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역자들은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그런 이제 그 앞에서는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그 자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떠나 멀리 도망하던 요나의 반응 두 번째는 바로 깊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무기력함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분명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또 요나에게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우리 저는 뭐 공부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이렇게 놀았는데
시험 전날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잠입니다. 시험 전날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그러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잠이 달콤한지 그 다음날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모든 핑계 내가 못 일어난 건 다 엄마 때문이다 그러고 핑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들. 왜 잠이 그렇게 시험 전날 잠이 잘 옵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몸의 모든 그 피곤함들이 다 나타나서 그것이 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할 때 그것이 잠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 무기력함으로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풍 중에 깊이 잠에 빠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또 요나의 이 부분에 또 동일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와서 막 깨우지 않습니까? 막 꾸짖습니다. 이런 이렇게 지금 배가 깨져 다 난파돼서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리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게 됐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제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도 믿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믿고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생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망은 가지만 그러나 요나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 거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냥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떠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또 그래서 기독교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고 지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요나를 그 부활을 체험하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정말 예수 믿다 실족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떨 때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시고, 어떨 때는 축복이라는 방법을 통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의 반응. 이 무기력으로 점철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던 어떤 죄책감,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네, 생명을 버립니다. 기독교인이 자살하는 것, 그래서 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그것에 뜻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 앞에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생을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총장님께서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했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 축복이고, 또 이제 리타이어해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럼에도 또 감당할 일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나의 사명은 끝났다, 은퇴한 뒤에 그렇게 이제 하고 약을 먹고 부부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산다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정말 생명이 다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규정하고 멈춘다고 하는 것이, 이건 얼마나 생명을 우리에게 스스로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인가. 그런데 이 불충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쪽으로 요나가 이것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며, 또 어차피 우리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 확신만 준다면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생명이, 내가 자녀만 다 키워놓으면, 내가 내 일에 어떤 일정 부분만 다 감당하고 나면 난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그렇게 살라고 요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힘들게 힘겹게 살다가 뭐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보약 먹고 살아야지, 더 열심히 몸을 관리하며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라고 하셨고 무병장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인 100세 시대가 오고
뭐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 인구가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볼 땐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청년을 상향시켜서 우리 여기 다 청년들이십니다. 저는 아직 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들이시고, 그래서 아직 노년의 반열에 들질 않으시. 노년이 되려면 몇 세? 네, 100세 정도는 되셔야 이제 노년의 반열에. 우리 장복순 어머님도 아직 청년이십니다. 아직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생을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 강의를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남은 거는 딱 비전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무슨 비전이 남았습니까? 네, 텔레비전만 남았다. 그래서 전부 텔레비전 앞에.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앞에 있잖아요. 비전이 있어 보세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는 지금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냥 책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하고 뭐 하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기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그 꿈대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생은 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철저하게 내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몰두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건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도 않고, 이 세상 의미 없다, 살 힘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그냥 고만 살까? 뭐 이러면서 사는 것은 요나의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뉴에이지 종교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신은 나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신앙이 자꾸 변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올바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다 동성애로 빠지고 다 자살하고 뭐 이런 희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것을 깎고 또 그 싫은 것도 다 부수고 다 내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얽매어서 힘들지만 그냥 예배 나오고, 힘들지만 막 자명종 10개 맞춰놓고 일어나고, 또 나오기 싫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나가고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나를 얽어매서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만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싸그리 다 지옥에 갖다 쳐놓고 뭐 이런 거 하시지, 뭐 어렵게 말 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막 광야 체험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고난이랑 고난은 다 당하시고 거기다가 십자가의 그 고통은 다 당하시면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라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라야만이 부활이 소망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도 나는 뒤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부활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메어놓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느느웨로 가려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정말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요나의 이 주님을 뜻을 벗어버리고 12절의 말씀처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앞에 요자만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요나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요 나 때문입니다. 요 나 때문에, 내 이 죄성 때문에 이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신앙도 내 맘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이것이 인류의 죄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망친 죄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더디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망친 죄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부활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신앙이 다시 한번 기쁨의 신앙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